우리 계속해서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주한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개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복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라는 단어인데요, 성령이 5번 사용되었고 또 육체라는 단어가 5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육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육체라고 하면요, 이 몸, 신체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육체가 몸이나 신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악한 행위를 산출하는 곳, 악한 행위를 산출하는 기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육체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육체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자,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육체가 악한 행위를 산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게 하는 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하는 기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처럼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대적하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 육신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한마디로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하나님과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가 시각을 가지고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르는 삶이 성도가 추구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 육체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육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이 거듭난 사람만 가지게 되는 마음의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마음과 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여전히 지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영향력과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따라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21절에서 읽은 말씀은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맺히는 열매를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성령 안에 거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성향이 심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일에 더 강한 끌림을 느끼고 애착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알면서도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이 회복해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이 성령이 회복해 하시는 사역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탈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들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영안이 흐려져 있을 때, 영적인 상태와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적인 삶에 길들여지고 굳어지면요,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러할 때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환경을 조성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완고함이 부서지고 녹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0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쭉 보시면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고난을 주셔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은, 육신에 사로잡힌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인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징계는요,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깨고 우리 심령에 침투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철동같이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문을 거세게 강타하여서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님 중에 리차드 시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외적인 환난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창조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육신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교회는요, 많은 설교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고난과 징계가 그들을 깨우치는 데 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가 성령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신자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러다가 은혜는 소멸된다.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수동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적극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존 오웬 목사님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이해를 가질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가 육신에 사로잡힐 때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령님께서는 영혼을 보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시고 엄청난 영적 에너지와 능력을 소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신자가 육체를 따라서 반역하며 살 때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손 놓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신자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굳게 닫힌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세밀한 관심과 섭리하심으로 신자에게 임하는 모든 외적 환경과 사건들을 신자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여하도록 이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는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고난은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자의 영적인 유익을 일으키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만나면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성령의 회복해 하는 바람에 순응하지 않으면 성령은 강풍을 몰고 오고 그래도 완강하게 버티면 허리케인을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육신이 낮아지기까지 그 완고함이 산산이 깨어지고 그 욕망이 바짝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후폭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혹독한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영혼의 징계의 손길 아래서 신음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그때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가슴이 찢어지면서까지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잘못된 삶 속에 큰 힘과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바로 양육하시는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이 얼마나 깊고 섬세하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회복케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참 아들만이 누리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뭐라고 말씀하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떤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회복케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진귀한 선물입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과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릴 이 감사를 미리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치와 불과 용광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완고함으로 회복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때로 그 사역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교회 전체 청소 및 소독 실시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대청소를 하지 못했는데요. 함께 모여서 청소를 할 수는 없지만 전도회별로 일정을 정해서 담당 청소 구역을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구역은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